인류 운명을 건 40일 대결, 광야에서 벌어진 우주적 전쟁.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스펙터클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마블 영화나 DC 코믹스를 좋아하세요? 선과 악의 대결, 우주의 운명을 건 최후의 결전. 정말 흥미진진하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런 픽션을 능가하는 진짜 대결이 있었다는 걸 아세요? 주인공은 30살의 예수님이고 악역은 사탄입니다. 무대는 황량한 광야, 기간은 40일간. 그리고 이 대결의 결과에 따라 온 인류의 운명이 결정되는 상황이었어요. 사탄은 이미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경험이 있었죠. 에덴 동산의 완벽한 환경에서도 그들을 유혹해 넘어뜨렸는데 이번에는 굶주리고 지친 예수님을 상대로 자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 대결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했던 이 40일간의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숨막히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직후부터 시작됩니다.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물렀고요.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직후에 성령이 예수님을 어디로 이끌어 가셨을까요? 광야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몰아내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강력한 인도하심이었어요. 예수님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성령의 강권적인 이끄심으로 간 거죠. 왜 하필 광야였을까요? 광야는 문명에서 완전히 차단된 곳이에요. 사람도 없고 음식도 없고 물도 부족하고 생존 자체가 어려운 곳이죠. 하지만 바로 그런 곳이어야 했어요. 예수님이 앞으로 감당할 사명을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거든요. 사탄도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사실 사탄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부터 계속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아기 때는 헤롯을 통해 죽이려 했고 성장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방해했어요.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드디어 때가 왔다. 저 혼자 광야에 있고 굶주리고 지쳐있을 때 공격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사탄에게는 이미 성공 경험이 있었어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경험 말이에요. 그때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환경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환경, 완전한 몸,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 모든 게 완벽했죠. 그런데도 사탄이 이겼어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예수님은 40일간 굶주리시고 지치셨고 혼자 계세요. 사탄이 보기에는 이기기 쉬운 상대였을 거예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시고 기도와 묵상에 집중하셨어요. 40일 금식이 어떤 건지 상상이 되세요? 요즘 사람들은 하루만 굶어도 힘들어하는데 말이에요. 의학적으로 보면 40일 금식은 생명이 위험한 수준이에요. 몸의 지방이 다 떨어지고 근육까지 분해되기 시작하는 단계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똑같이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배고픔의 고통, 몸의 쇠약함, 정신적 피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다. 정말 처참한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앞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엄청난 사명을 감당해야 하셨어요. 그 일을 위해 영적으로 완전히 준비되어야 했던 거죠.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안 드시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욕구를 절제하면서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나누셨어요. 앞으로 걸어갈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시고 인류 구원의 계획을 더 깊이 이해하셨죠.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사탄에게는 절호의 공격 기회를 제공했어요. 사탄은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을 노리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40일이 다 되어 예수님이 극도로 약해지셨을 때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접근했어요. 마치 하늘에서 온 천사인 것처럼 위장했죠. 하나님이 당신의 금식을 끝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면서요. 그리고 광야에 널린 떡덩이 모양의 돌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교묘한 유혹이 숨어 있었어요.
첫째,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들려 했어요. 만일이라는 단어를 써서 불신의 씨앗을 심으려 한 거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고생을 하겠어? 둘째, 합리적인 제안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굶주리고 있잖아. 죽을 수도 있어. 당신에게는 기적을 행할 능력이 있잖아. 그럼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드세요. 그게 뭐 잘못이야? 셋째, 자신의 유익을 위해 신적 능력을 사용하라고 유혹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나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천 명을 먹이셨잖아요.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달랐어요. 그때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자신을 위한 것이었거든요.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했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 1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가르쳐 주셨던 거죠. 예수님은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다. 사탄의 제안은 받지 않겠다.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한 사탄은 전략을 바꿨어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의 꼭대기로 데려가서 말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번에는 정말 교묘했어요. 첫째, 성경 말씀을 인용했어요.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성경으로 대답하시니까 이번에는 자신도 성경을 인용한 거죠. 나도 성경 말씀 알아. 시편 91편에 이렇게 써 있지 않아? 하지만 사탄은 성경을 왜곡해서 인용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관한 말씀을 무모한 도전의 근거로 사용한 거죠. 둘째, 대중적인 증명을 요구했어요. 성전 꼭대기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뛰어내려서 기적적으로 살아남는다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거라는 거였죠. 이렇게 하면 힘들게 십자가 지고 고생할 필요 없어. 한 번의 기적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셋째,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유혹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하신다면 천사들을 보내서 구해주실 거야. 한번 시험해봐. 이것은 정말 위험한 유혹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빌미로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거였거든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번에도 명확했어요.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지만 시험하지는 않으신다는 뜻이었어요. 진정한 믿음은 시험이 아니라 순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두 번째 시험에도 실패한 사탄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한순간에 보여줬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것은 가장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유혹이었어요. 사탄이 제시한 것은 세상의 모든 권세, 모든 나라의 영광, 고난 없는 왕좌, 즉석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요구한 것은 단 한 가지 내게 절하라. 사탄의 논리는 이랬어요. 당신의 목적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잖아. 그럼 내 방법이 더 쉬워. 십자가에서 고생할 필요 없어. 내게 한 번 절하면 모든 걸 다 줄게. 그러면 당신도 원하는 걸 얻고 나도 원하는 걸 얻는 윈이야. 정말 매력적인 제안이었어요. 특히 앞으로 겪게 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죠. 하지만 사탄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첫째, 세상이 사탄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여전히 주권자이시거든요. 둘째, 사탄에게 절한다는 것은 악에게 굴복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구원은 불가능해지죠. 셋째, 쉬운 길은 진짜 해결책이 아니었어요.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십자가의 대속이 필요했거든요.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번에는 사탄을 직접 책망하기까지 하셨어요. 정체를 다 알고 있으니 그만 물러가라. 예수님의 승리가 선언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더라. 40일 동안 홀로 계셨던 예수님에게 드디어 하늘의 도움이 왔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음식을 가져다 드리고 돌봐드렸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승리가 가져온 의미였어요. 첫째, 인류에게 희망이 생겼어요. 아담이 에덴에서 실패한 것을 예수님이 광야에서 성공하셨어요. 인간이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신 거죠. 둘째,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만약 예수님이 이 시험들 중 하나라도 실패하셨다면 구원 계획은 무너졌을 거예요. 하지만 완전한 승리를 거두심으로 우리 구원의 길이 열린 거죠. 셋째, 사탄의 주장이 거짓임이 증명됐어요. 사탄은 줄곧 하나님의 계명은 지킬 수 없다. 인간은 완전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심으로 그 거짓이 드러난 거예요. 넷째, 우리에게 승리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는지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정말 많아요. 첫째, 시험은 피할 수 없다는 것.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안 받을 리 없죠. 중요한 건 시험을 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기느냐예요. 둘째, 가장 약할 때 가장 위험하다는 것. 사탄은 예수님이 40일 금식으로 가장 약해졌을 때 공격했어요. 우리도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힘들 때 더 조심해야 해요. 셋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예수님은 오직 성경 말씀으로만 시험을 이기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저장해두고 시험이 올 때 사용해야 해요. 넷째,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한다는 것. 사탄은 늘 비슷한 패턴으로 유혹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기, 합리화시키기, 쉬운 길 제시하기, 성경을 왜곡해서 사용하기. 이런 패턴을 알면 미리 준비할 수 있어요. 다섯째, 자신의 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 예수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셨어요. 우리 혼자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여섯째, 끝까지 경계해야 한다는 것. 성경은 마귀는 얼마 동안 떠나니라고 기록해요. 한 번 이겼다고 끝이 아니에요. 사탄은 또 다른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3가지 시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와요. 첫 번째 시험, 물질주의. 돌을 떡으로 만들라,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라. 요즘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사랑, 평안, 의미, 영생.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시험, 경험주의.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증명해봐. 눈으로 보고 경험해야 믿겠다.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해요. 세 번째 시험, 세속주의. 내게 절하면 세상에 영광을 주겠다. 신념을 좀 구부려도 성공할 수 있어. 요즘 정말 많은 유혹이 있죠. 원칙을 좀 구부리면 승진할 수 있고 양심을 좀 타협하면 더 많이 벌 수 있고. 하지만 그런 성공은 진짜 성공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1.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저장하세요.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기도의 습관을 기르세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기도하시며 준비하셨어요. 3.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해요. 4. 미리 준비하세요. 시험이 온 다음에 준비하면 늦어요. 평소에 영적으로 무장해야 해요. 광야에서의 40일. 정말 장엄한 이야기였죠? 이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심으로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길을 내어주신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큰 책임을 주기도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승리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매일매일 우리도 작은 광야에서 작은 시험들을 만나요. 거짓말하라는 유혹, 포기하라는 유혹, 타협하라는 유혹.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시험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완벽한 모범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의 도우심도 있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광야에서 승리하시는 예수님처럼 인생의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이겨낸 시험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감동적인 성경 이야기로 만날까요? 기대해주세요. 그럼 여러분도 예수님의 승리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하루 보내세요.